주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기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초반부 말씀이죠, 42장 1편 말씀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찬양의 가사가 되는 시편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편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시편의 주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 내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갈급하고 목마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견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 고난당할 때 갈급한 하나님의 존재, 이것은 이 주제의 이제 커다란 주제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요. 사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척 근본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먼저 제가 설명을 해보자 이거죠. 오늘 주제를 제가 설명하면서 시인이 굳이 고른 동물이 있어요. 그게 사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쓸 때 가장 먼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 모습을 언급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사슴을 들어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걸 얘기하면서 오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자, 일단 우리가 이 사슴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몸에 열이 많아요. 그런데 다 아시듯이 인간이나 땀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지 이 동물들은요,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우리처럼 정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끓어오르는 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심지어 사슴이 생존하는 도구가 뭡니까? 사슴은 자기를 지킬 만한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요. 사슴이 생존을 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라고 뛰어야 돼요. 기능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열이 많은데 생존을 하려면 죽어라 뛰어야 되니까 온몸에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슴은요, 내 몸에 끓어오르는 이 열을 식히지 않으면 대단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슴이 열을 식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셔서 목마름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열을 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슴은요, 물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얄궂은 섭리가 있죠. 여러분, 영민한 맹수들은요, 일단 사슴 같은 동물들이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시러 온다,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고만 있으면 사슴은 언젠가 나타난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악어나 사자, 표범 같은 동물들이 물을 만나면 그 근처를 떠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려요. 왜냐? 언젠가 사슴이 오거든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슴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있다. 그게 물가예요. 자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천적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사슴이 알죠.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슴이요, 물을 마실 때 그 안에 악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주변에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데를 가요. 왜냐? 거기 분명히 맹수들이 있는 거 맞는데 거기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더 중요한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맹수는 내가 이제 잘만 하면 도망가서 살 가능성이 있지만 물을 안 마시면 100% 죽어요. 맹수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맹수가 있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거기가 아무리 위험한 장소라도 거기 물이 있다면 물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 때문에. 맹수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영혼에는 이 사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의 내면 세계 안에는 이 사슴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를 측정하는 데이터를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말 안 믿고 그냥 숫자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서울과 경기권에서 아사자, 그러니까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 통계를 찾아봤죠. 근데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통계가 없어요. 왜냐? 2024년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서울 경기권에서. 그러니까 제가 사망자 통계를 보니까 아예 아사자라는 통계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사망 통계 이제 항목 중에 질병, 사고, 노환 이런 걸 빼고 지금 폭증하는 항목이 뭐냐?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독사랑 자살이에요. 이게 폭증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고독사와 자살이 폭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종교생활 인구가 줄어드는 그쯤에서 우리 사회의 자살과 고독사의 비율이 확 높아져요.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사슴이 생존하는 거, 사슴이 내 열의 고통을 식히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절대로 이게 필요한 거, 내 고통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있어야만 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 안에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능을 안 넣었어요. 이 말 뜻이 뭐냐?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 떡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떡만 있으면 고통이 해결돼요. 그게 동물이에요. 그런데 세상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가 있는 동물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지성이라는 기능을 넣으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교감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최악의 형벌이 뭐냐? 독방수감이에요. 교제를 나누지 않잖아요.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통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교감과 교제라는 게요, 사람과의 교통만으로는 절대로 해소가 안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왜 외롭냐 이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답이 없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하고 교제만으로는 절대로 안 채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창조가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모든 동물 중에
종교가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굉장한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물은 하나님이에요. 사슴한테는 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사슴, 이것에게 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만나 소통을 해야 우리 영혼의 갈증은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갈증이 있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갈증과 허전함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생수, 성경이 말하는 생수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 생수, 내 안에 목마른 사슴이 살 수 있는 그 생수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계세요. 그러면 성전, 다시 말해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교회에 계세요. 근데 교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누군가가 한 번은 교회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너희 몸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누군가가 주장한 게 뭐냐? 봐라,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임하심으로 각자 개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생수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사람 만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 머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선명하게 생수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홀로 머물라, 고독함을 즐기라, 자꾸 사람하고 연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비주의 혹은 무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 관심을 뺏기게 되고 공동체가 가져오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해체하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힘써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사람과의 만남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게 유행했던 게 그게 바로 기도원이에요. 속세를 떠나서 조용히 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다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립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나 큐티는요, 고독하게 해야 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기독교 신비주의나 무교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임은 필요해서 만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소용이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임을 교회가 아니라고 봐요. 나 개인만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의 선한 기능을 아예 인정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주장에 너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나가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교회 역사가 말해주는 게 뭐냐? 실패했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 있잖아요. 무교회주의는 아예 그냥 실패한 실험으로 끝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만물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범신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을 따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특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기도하는 거는 무당들도 한다니까요. 올바른 기도가 뭐냐? 들은 말씀 붙들고 하는 게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뭐냐? 말씀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는 구약에서는 성전이요, 신약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론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가 뭡니까?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기한 게 있는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갈급하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왜 시인이 이렇게 갈급한데 왜 하나님을 왜 못 만나요? 말씀 그대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교회 본질이라면, 내가 교회 그 자체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거나 성령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는 너무너무 목마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2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러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래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 말의 뜻이 뭔지를 해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구약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뭐냐면 물리적인 성전에 간다, 딱 이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 성전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뜻인 거죠. 그런데 이걸 뒷받침하는 게 4절 말씀인데 뭐라고 합니까?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가 되냐? 나는 언제나 과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내가 그 성전에 가고 있지 못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성전에 못 가니 주를 만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성전은 단순히 장소나 건물이 아니었다니까요. 성전의 본질이 뭐였냐? 거기에 나의 회개를 도와주는 제사장이 있었고, 나의 제사를 돕는 레위인이 있었고, 성가대가 있었고, 내가 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함께 먹으며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이게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의 개념이냐? 그게 아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게 230만에서 4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건물이 있었어요? 광야에 성막은 있었어요. 근데 성전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이 거대한 240만 명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의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거대한 사람의 무리, 이 공동체,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걸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성경에 정확히 명칭이 있어요. 이게 그냥 무리가 아니라 이것은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다 이런다고요. 왜냐? 이 무리 가운데 우리의 생수 대신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내 백성이 없는 곳에 임재의 상징이 없다니까요. 내 백성이 없는데 거기 무슨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고 내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있는 곳에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내 백성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개념이에요. 관통하는 개념. 교회는 뭐냐? 사람들의 연합체예요.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기독교 신비주의자들과 무교회주의자들이 사람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부정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공감을 해요. 왜냐? 교회를 오면 일단 사람이 모이면 이거는 법칙이고 과학인데, 교회 안에 알곡만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거기에 씹을 수가 없는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는요, 젊은이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근데 진짜 불편한 공동체인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 젊은이들은요, 헌신을 할 줄 몰라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고, 교회 올 때 복장도 이상한 거 입고 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요, 교회 올 때 단정하게 입고 오십니다.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의를 딱 갖춰서 오세요. 근데 젊은이들은 이것들이 막 코걸이하고 막 귀걸이하고 막 머리에 염색하고 막 반바지 입고 찢어진 거 입고 오고, 뭐 가난한지 모르겠는데 막 찢어진 거 입고 오고 막 이래요. 스레빠 찍찍 끌고 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 젊은이들을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괴로워요. 뭐냐 저것들은. 막 찬양을 하고 있으면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세상 노래인지 찬송가인지 알 수가 없고, 막 예배 시간에 뛰지를 않나, 막 너무너무 괴롭다니까요, 그 자체로. 그런데 젊은이들 입장에서 어른들을 보고 있으면 교회 개혁을 막는 분들이에요. 다 안 된대. 다 안 된대요. 뭐만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다 안 된대요. 어디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 망한다, 막 이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러면서 뭐 하나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입장에서 이제 어른들을 보고 있으면 변화를 막는 수구 세력인 것 같고, 막 진짜 지나간 옛날 얘기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막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개입하면서 사람 마음 긁어대고,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빌런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입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냐, 저 사람은 왜 행동을 저렇게 하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예배를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냐?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의 모임을 해체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 인정.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슴이 어딘가로 가는데 위험한데요. 거기 사자가 있어요. 표범이 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슴이 그런데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왜냐? 거기 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다. 그럼 거기에 악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는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왜? 사슴은 물 없이 못 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광야에 23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았어요. 거기 이방인들이 있었고, 거기 잡족이 있었고, 거기에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 세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이런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에 죽어라 붙어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상한 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혼자 있는 동굴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형제들의 연합 가운데 거기 한 중간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니까 사람이 불편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오늘 말씀을 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가 누구예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반역의 수괴들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의 무리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이 반역자가 어쨌든 거기 붙어가니까 훗날 변화가 되는데
시편을 보면 시편의 저자 중에 아삽과 헤만이라는 성가대 대장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240만 명의 무리를 보고 있으면 찌질해요. 다 노예물이고, 거기 성격 꼬인 인간들도 있고, 반역자들이고, 잡족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막 너무 찌질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 오래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성가대 대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우리의 생수 대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 여러분, 저도 알아요. 교회라는 것을 오면요, 안 맞는 사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모임이 괴로울 때가 있다고요. 젊은이들 보고 있으면요, 어르신들을요 되게 거슬려요. 저것들은 왜 저러냐? 신앙이 있나? 도무지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고 교회에 뭐 봉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저러나? 어른들은 죽어라 헌신하는데 젊은이들이 어른들 보고 있으면 괴로워요. 다 안 된대. 말이 안 통해요. 꼰대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사슴이 물을 찾아오듯이 우리가 이 교회라는 모임 가운데 이 현장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혼자서는 죽어도 하나님의 궁극을 체험할 수 없어요. 혼자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 못 세웁니다. 절대 못 세웁니다. 혼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없어요. 천국 그 자체가 공동체 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 계세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너와 나, 원수 같은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잘 들으세요.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나 혼자 조용히 경건 생활하는 거, 경건 생활이에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교회는 표범도 있고 사자도 있고 악어도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우리의 생수가 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생수가 언제가 나를 살게 해요. 꼰대인 줄 알았던 그 어른이 내 인생 위기가 왔을 때 그분들이 나를 살려요. 알아요? 그분들이 내 인생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니까요. 그분들 없잖아요. 인생의 혼란 못 빠져나와요.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철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얘네들이 나중에 교회를 이어가요. 얘네들이 있어야 교회가 다음 30년, 40년이 보장이 돼요. 얘네들이 훗날 이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님 나오고 사도 바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 소속이 안 돼 있고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현장에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현장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생수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만남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맹수들이 있고 악어가 있고 위험한 그 물을 찾아 그곳에 가듯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교회를 왔더니 이 교회에 나랑 안 맞는 사람, 내 원수,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주님,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거기에 내 유일한 생수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연결돼야 합니다. 주님,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교회 안으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이제는 나의 생수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용기와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나의 생수 되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나의 생수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